제정 러시아 시대의 타락상과 유다민족의 악함과 그들의 목에 고둠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혁명이 일어났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유다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실까? 하박국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하박국은 유다 왕국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 쇠퇴와 몰락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대개 이제 선지자들은 혹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대개 예언자들이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은 이들과 달리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의 질문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질문은 항상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당시의 유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유다 왕국은 마지막 요시야 왕의 번영이 지나간 이후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조선시대 초기에 붕은 세종대왕 때였죠. 그 다음에 후기에는 영조, 정조 시대 때 조선이 크게는 아니고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조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외세라기보다는 친인척들이 이제 계속 통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조선이 이제 멸망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유다도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 손자 또 아들이 유다 왕국을 다스리면서 또 주변의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이제 멸망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질문은 하박국 1장 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이 현실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십니까? 그죠? 지금 막 물난리도 나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지금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지구촌 전역이 기후 위기로 말미암은 환경 위기로 말미암아 고통에 처해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불의한 현실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묻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불의한 현실에 왜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니콜라이 게이의 그 작품에 보면은 진리란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어두컴컴한 곳에 배치해 있고 본디오 빌라도는 밝은 쪽에 이렇게 빛이 되어 있다, 그죠? 명암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디오 빌라도 같이 악한 사람은 밝은 빛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참 진리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이렇게 핍박받고 있고 그런 이제 구도를, 그 그림도 보여줬지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됩니까? 질문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 현실을 방치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인을 심판의 도구로 써먹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지금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서 지금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왜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됩니까? 오히려 왜 악한 사람들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 가운데 유명한 주제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하박국을 다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구약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북방에서 내려오는 메대와 바사, 오늘 이제 페르시아의 조상들이겠죠. 이란의 조상입니다. 이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비록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회복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복음서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경우처럼 흔들리지 말고, 베드로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흔들려 버립니다. 이것을 흔들리지 말고 하박국이 말한 바 늘 진실한 믿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향한 무대뽀 정신이다, 그렇게 제목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말씀처럼 환난이 닥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결국은 악인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선지서 말씀의 이 바울의 말씀처럼 자랑은 주 안에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의 말씀이지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다시 물었을 때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회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 귀에는 뭐예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란 그 말이 귀에 탁 꼽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제임스 T. 소트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우리 그림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요 그림인데 뒤에 보면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가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야이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렇게 이야기한 제자리 다 그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의 그 길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길과 다르니까 베드로는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 일들인 것이죠. 자, 이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했던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영화 넘버 3의 명장면이죠. 또 명대사 가운데 송강호 씨가 이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아마 이제 영화계에서 뜨고 칸에서 뭐 상도 받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많이 만났죠. 그 가운데 송강호 씨가 했던 대사입니다. 무대뽀, 그죠? 뭐 무대뽀 정신 막 이야기합니다, 그죠? 일본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무철포, 무조총, 무대포할 때 그 대포입니다. 원래는 이제 조총입니다. 철로 만든 포, 작은 포, 이 조총을 말하는데 무철포, 무조총, 요게 이제 일본말로는 무대포죠. 쉽게 얘기하면 총이 없이 덤빈다, 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이게 일본 이제 나가시노 이제 전투의 한 장면인데 조총 들고 있는데 칼 갖고 이렇게 덤비는 겁니다. 저게 이제 무대포 정신이고 총 없이 총 앞에 겁 없이 덤빈다, 요거죠.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이 이 조총을 들고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활로 이렇게 대항을 했습니다. 창이나 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선의 군사들이 죽었죠. 그때 이 이제 그 뭡니까 그 일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조총을 한번 쏘고 한 10초 정도, 한 18초 정도 이렇게 기다려요. 다시 재장전하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걸 3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열에서 총을 쏘고 뒤로 빠지면 2열이 총을 쏘고 빠지고 재장전하고 3열이 총을 쏘고 재장전하고 그렇게 탁 쳐도 그때 우리 조선은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이때 이제 조총 없이 덤빈다. 요게 이제 무대포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전국시대, 전쟁이 이렇게 펼쳐졌던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막부라고 이야기하죠. 무사정권입니다. 이 막부들이 계속해서 한 100년 정도 전쟁을 했던 시대를 우리가 일본의 전국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1579년 최고의 기마병을 가진 다케다 가스요리라는 이 막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텐데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 둘이 연합군입니다. 이 연합군하고 이렇게 전쟁을 벌일 때 나가시노 성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었는데 이때 다케다 가스요리 군은 최강의 기마군을 기마부대 말을 타고 막 덤비는 거죠. 이 최강의 기마부대를 가졌었고 그 다음에 오다와 도쿠가와 군은 아주 지능적으로 이 조총을 사용해가지고 1열, 2열, 3열 해가지고 기마병을 다 죽여버립니다. 말을 쏴가지고 말이 자빠지니까 그 위에 있는 기수도 넘어지니까 가서 그냥 막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오다와 도쿠가와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었던 그 영화인데 그 당시인데 이 영화도 바로 그겁니다. 나가시노 전투의 한 장면인데 이 나가시노 전투에서 철포도 없이 무작정 싸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무철포 혹은 무대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대포 정신이 이어진 것이죠. 무대포 근성, 무대포 정신은 그저 죽음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발악했던 그러한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우리 의병들, 우리 정말 물러서지 않았던 조선의 많은 군사들이 아마 이 조총 앞에서 달려들다가
정말 낙엽처럼 쓰러져 갔던 것입니다. 이후에 전국시대는 여러 곡조를 거쳐서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이렇게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군사력을 자기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을 쳐버린 거죠.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조선을 이렇게 쳐버렸던 것입니다. 임진왜란도 그렇고 우리 한일합방도 그렇고 앞으로 5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일본은 늘 이 대륙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조총 앞에 우리 조상들은 무수히 죽어갔습니다. 다만 바다에서는 조총보다 큰 대포를 쏘는, 그 당시 대포는 우리가 좀 더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거북선을 통해서 대포로 쏴버리니까 해군은 우리가 이제 더 컸죠. 거의 이순신 장군 덕분에 우리는 완전히 이제 일본을 이제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무대포 정신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무대포 정신은 뭐죠? 제가 볼 때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자기 이익을 위한 무대포 정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밑에서 이제 막 떵떵거리면서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니까 이런 일이 어딨냐고 하면서 무대뽀로 막 예수님 앞에 막 가로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이익을 위한 무대뽀 정신, 곧 사람의 일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무대뽀 정신, 곧 하나님의 일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46절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더 이렇게 이제 지연시켜 버린 역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임박한 종말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종말이 임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무대뽀 정신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일본 조총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일본 예를 하나 좀 더 들고 싶습니다. 사진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이게 제가 한 4-5년 전에 아마 요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설교집에 아마 요게 있는데, 일본 전국시대에 3명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일본 소설 가운데 그 영웅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전집이 아주 두꺼운데, 거기 보면 요 3사람의 이야기,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을 통일하고, 이제 무사정권을 세우는, 그죠. 에도 막부, 지금 이제 도쿄인데, 에도 막부를 세웠던 그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일본 전국시대에 3명의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일본인들은 요 3명의 지도자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죠. 오도 노부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의 전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3명을 일본 최고의 영웅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삼국지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3명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울지 않는 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울지 않는 새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도 노부나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를 협박한다. 그래도 울지 않으면 베어 죽여버린다.
울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아마도 오도 노부나가의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를 울게 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재롱도 떨고 아양도 부리면서 어떻게든 새를 울게 한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주 간사한 사람인데 오도 노부나가가 자기 주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군이 나올 때까지 추운 겨울 이제 주군이 회의를 끝내고 딱 나오는데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따뜻해. 신발이 차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했냐면은 이 오도 노부나가의 하인입니다. 신발을 관리하는. 자기 품에다가 신발을 탁 얹고 따뜻하게 딱 해놓고 오도 노부나가 나올 때 딱 갖다 준 거. 그래서 이제 특채를 받아가지고 아주 막 승진했던 아주 간사한 인물인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갖은 수를 다 써서 새를 울게 하겠다. 그죠? 이런 사람이 있고 성격이 완전 다르죠. 오도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어떻게 쓰냐?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인내의 아이콘이 바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결국은 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할 수 있겠죠.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내심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결국 도쿠가와는 인내의 아이콘으로 전국시대 최종 승자가 되고 일본 무사 정권 가운데 가장 오래 존속된 26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에도 막부 시대를 연 것입니다. 일본 역사를 보면 일본은 그 도시를 가지고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요. 우리는 이제 왕조로 시대를 구분하잖아요. 고려 왕조의 왕씨가 이제 대대로 이어서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조선 시대는 이씨가 뭡니까? 왕이 되었고,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지역에 따라서 역사를 구분해요. 좀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한데, 자, 아무튼 에도 막부 시대가 가장 오래되었죠. 264년. 이것을 열었던 인물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지금 아기판을 치고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글을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악이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해야 될까? 아니면 오다 노부나가처럼 해야 될까? 아니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처럼 해야 될까? 어떤 정신이 필요할까? 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무대뽀 정신, 임박한 종말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지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오다 노부나가처럼 딱 달려야 돼. 지금 우리에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처럼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인내가 필요하다 나중에 나라 거들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 오늘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이죠.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멸망. 유다 나라를, 이 불의한 나라, 목이 고든 이 유다 나라를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는 겁니다. 바로 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비록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회복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5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배은 이제 관차사를 말하는데 이 관차사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그죠? 그래서 유다를 무너뜨렸던 그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유다 백성일지라도 너희들이 악하면 심판하실 것이고 바벨론은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시리라.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무대포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일에 무대포 정신을 가지면 유다 민족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무대포 정신을 가지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이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오다 노부나와 같이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향해 무대포 정신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가로막았던 사탄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향한 무대포 정신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뱀 같은 지혜와 또한 결단력과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